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몽골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 생각을 했고, 사역이 진행될 때도 그리고 돌아와서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함께 떠올려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은 몽골 전통 의상입니다. 델이라고 하는데, 이 색깔이 몽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이 옷을 입고 그곳에서도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몽골 분들이 제가 이 옷을 입으니까 몽골 사람 같다고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몽골 분들이 인정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전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몽골 그 선교 기간 중에도 말씀을 함께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과 또 관련하여서 몽골 그 선교 여행 때 또 느끼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기억을 잠시 더듬어서 그 전으로 올라가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3,000명이나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한 그러한 결과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배우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 배우는 교회, 그리고 단식 표현하면 말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왠지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또 배우는 것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초대교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기적적인 체험보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그 어떤 기적적인 체험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에밍빌릭이라는 교회에 생명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현지 성도님들 수십 분과 함께, 또 방학 기간이어서 아이들도 몇 명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 분이 간증도 하시고 저는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 분들이 말씀을 전할, 외국 목사님들이 전할 때 통역을 보통 거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제가 누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너무 잘 듣거든요. 외부에서 가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꼽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 에밍빌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게르, 몽골 전통 그 집인데 게르에서 원래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뭐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까지 합류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거기에서 못 드리고 그냥 풀밭에 그냥 천막 쳐놓고 그냥 거기에서 앉아서 또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에서 햇볕은 내리쬐는데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겁니다. 그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말씀을 잘 듣는 것, 배움에 힘쓰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듣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3대 사역입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가장 끝에 있는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배운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은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제자가 제자를 낳듯이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때문에 그렇겠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또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첫 번째 모습은 배우는 교회, 학습 공동체, 말씀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중간에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교제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공급하다라는 뜻의 코이노에오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인간적인 호감을 갖고 그냥 그들과 사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것을 비워내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고 섬기는 것이 교제입니다. 단지 옆에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고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는 걸로 교제가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기꺼이 내 것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에 있을 때 진정한 사귐, 교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준 것이 44절과 45절에 나오는데, 우리 44절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다 함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각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개개인이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흩어진다 그러면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직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이간질시키려고 해도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보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됨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아주 뿌리 깊었습니다. 그랬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그 소유를 팔았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을 말하고 소유는 귀중품 같은 걸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도 있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년에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유월절 때 와서 오순절 때까지 머물렀던 멀리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획을 세울 때 오순절까지 있으려고 여행 경비를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강한 말씀 속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를 다 쓴 거죠. 저희 팀도 돌아오기 그 전날 날씨가 너무 거기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여름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펑펑 내려서 쌓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말고 그 전날 이제 가려고 했던 분들은 하루를 더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다 해결해 준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경비를 쓴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더 머물러 있으니까 체류비가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경비를 쓰고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채워줘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 그들이 그 여행객처럼 오신 분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워주기 시작하는 것. 그렇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칼빈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늘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 가지 도박이나 허튼 곳에 돈 쓰지 말고 그 재정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고 허튼 데 돈을 안 쓰니까 당연히 돈이 쌓이겠죠. 그 저축한 금액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본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재산, 그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부인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소유의식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것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흘려보내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믿는 사람들 안에 필요가 보이면 그것을 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누는 교회,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된 교회, 참된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몽골 가서 참 여러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유치원도 가고 센터도 가고 또 교회에서도 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들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음식인 허르어끼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양고기 안에 뜨거운 돌을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거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음식을 서로 나누고 또 저희가 또 준비한 것을 또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늘 경계하고 주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교사님도 요청한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GDP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교의 문을 다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기 때문에 그냥 그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나눔,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받은 복을 다른 이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에밍빌릭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 42절 말씀 다시 눈으로 따라오면 끝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좁은 의미로는 성찬, 성만찬을 의미하고 조금 넓히면 애찬, 성도들이 예배 전에 먹는 또 예배 후에 먹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애찬. 근데 이와 같이 떡을 떼는 것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힘쓰니라. 이것은 자신을 묵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집착하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우는 것에 있어서, 나누는 것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집착하는 것처럼 아주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얽어매는 것처럼 배우고 나누고 예배 드리는 것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쓴 것이 46절에 나오는데 우리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도 가정 이음 예배 순서지를 보면 그 앞면 말고 뒷면에 매일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매일.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해졌고 또 많이 바빠져서 매일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매일 모일 수 있는 좋은 것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순에서는 보면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기도문을 올립니다. 어떤 수는 보면 매일 묵상한 것, 큐티한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좋아진 겁니다.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여서 우리도 매일 모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지금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한자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모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쓰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모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귈 교자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그러한 모임, 이 성령 충만한 교회 모임이거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가 단순히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집에서 드리는 것, 비공식적인 장소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강조했는데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술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와 같이 공적인 그러한 예배, 그러면서도 또 비공적인 그러한 그 모임 속에서의 그러한 예배, 이것이 다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보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까지 주요한 사역들을 다 마무리 짓고 금요일날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라고 하는 양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백모현 선교사님, 김미선 선교사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함께 또 같이 이동했던 우리 현아람 선교사님도 함께 하시고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백모현 선교사님이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도 기타 치고 찬양하시면서 한국말로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기타 치면서 찬양하셨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근데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단어. 이것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경건이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거룩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공적인 예배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몽골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게르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이것이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흔히 기쁨, 거룩, 경건 이러면 뭔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희락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고 또 한몸 공동체이고 또 예배 공동체인데, 그 결과가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4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의 결과가 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모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 놀라워서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은혜를 나눈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하고 있는 것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얼굴에서 그냥 제가 얼굴이 좀 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나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예수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 별거 다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는데 누가 하셨느냐? 주께서 하신 겁니다. 전도의 주체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건 사실 별거 다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 우리가 크게 하는 것 없어요. 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가 또 자라나서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도 주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셔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거 필요하고 전도도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저희 지난주 선교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기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참 감사하게도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나왔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좀 구분짓기도 합니다. 교회에 전 다녀요, 이것을 난 예수 믿어요, 이걸로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